저희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같이 시리즈로 계속해서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은 시리즈가 끝났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순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뭘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가 함께 이곳을 하고 있는 지금의 이 행위, 예배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함께 예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 이따 함께 읽을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일단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정의를 제가 찾아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에서 예배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엎드려 절하다, 구부리다 또는 굴복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히브리어 동사 샤하입니다. 구약에서 예배는 샤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샤하는 엎드려 절하다, 구부리다, 굴복하다. 왜 구부리고 왜 굴복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존중과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예배니까 하나님께 하는 그 의미가 구약이 갖고 있는 예배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 있고 예배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보다는 봉사와 수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제가 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그 영어로 예배를 말하는 단어가 뭐죠? 혹시 아시나요? 월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하나 써요. 서비스라는 단어도 예배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서비스가 뭔지 다 아시죠? 네. 저도 평일에 서비스직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언가 하는 모든 행위, 나의 봉사와 나의 수고도 다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어와 예배와 연관될 때는 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날 낮추어서 내가 그분 뜻에 맞게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행위가 넓은 의미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인주지사님이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가니까 아주 맛있는 데가 나는데 그 식사를 준비하고 오늘 식사를 같이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도 통날의 의미로 예배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적인 어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예를 들면 신약은 우리 현우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헬라어 프로스토네오가 가장 주된 표현이다. 문자적 의미는 누구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 또는 존경의 표시로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 이 낱말은 인간에게도 사용되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사용됩니다. 네, 헬라어에서는 프로스토네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는 단어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영화 봤을 때 보면은 저희 한국에서 그러면 참 이상하지만 다른 사람 손에 이렇게 입 맞추고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이거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도 할 수 있는 행위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그런 의미로 내가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예배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입을 맞추면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배가 갖고 있는 적어도 어원적 예배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의 주권자라,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왕 되십니다, 이런 의미로 높여드리는 것과 그분을 위한 나의 봉사와 나의 모든 수고가 예배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워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워십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가치를 나타내는 월스라는 단어와 신분을 나타내는 신의 합성인데요. 존경과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에게 그에 맞는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것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그 가치에 맞는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께 세상의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가 되게 치사하지만 우리도 인간 사회에서 내가 좋아하거나 존중받을 분을 대하는 것과 아주 편한 사람이나 혹은 나보다 낮은 사람 대하는 것과 물 한 잔 갖다 주는 것부터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현우가 저한테 우선 옆에 물 좀 주세요. 제가 물병 던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저희 혹시 만약에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물 한 잔 갖다 주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두 손을 어떻게 갖다 드리지 않겠습니까? 물병을 던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맞게 나도 최상의 가치로서 하나님께 내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에서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영어의 어원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어원 하나를 찾아봐야 될 텐데 마지막 어원은 한글입니다. 한글. 예배라는 뜻은 무엇일까? 한글에서 예배는 당연히 한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도 예자의 절 배자입니다. 예를 갖춰서 절하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이 예자가 원래 신 앞에서의 바른 행위를 뜻하는 단어로서 이 배가 하나님께 절하는 행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행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봤을 때 이 예배라는 한글 단어는 성경의 약간 프로스키니오나 샤하의 의미를 거의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예배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든 행위,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어원적인 거라면 예배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좀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좋은 예배일까? 성경 혹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한 모델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가장 좋은 예배다 라고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재밌는 거예요. 기도도 모델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네, 우리 주기도문의 그런 양식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같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설교도 예수님의 설교도 있고 어떤 설교의 모델이 있고 설교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같고 저와 같이 설교자들이 공부하고 배웁니다. 근데 예배학 시간만큼은 모델이 없어요. 이렇게만 예배해야 된다는 모델이 없고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가능하다는 열려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걸 이제 나누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오랜만에 정장을 안 입고 특별한 날이 아닌데 불구하고 이렇게 섰는데 좀 나타내고 싶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예배 때 앞에서 목사님이 뭘 입어야 됩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가운을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고 정장을 할 수도 있고 정장 안 할 수도 있고 한복을 입을 수도 있고 한복을 안 입을 수도 있고요. 사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갖고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이끌어가는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약간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 예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있었던 예배입니다. 한국에서. 힐송이라는 팀의 예배이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화성체육관에서 있었던 예배입니다. 이분이 예배 인도자예요. 네. 아까 전에 본 영상은 여러분이 보시기,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는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네. 찬양 집회라고 찬양 집회는 예배가 아닐까요? 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이제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좀 더 이렇게
나이가 있어서 예전부터 예배를 드렸던 분은 요즘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예배인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한 40년 정도 전통이 된 교회에도 오후 예배 때는 불을 다 꺼놓고 저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앞에서 일어나고 이따 거기서 찬양 시작하면 다 일어나요. 장로님도 일어나고 장로님부터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예배를 했었는데 그런 이제 그렇게 예배하는 것들에 또 젊은 세대가 많이 반응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젊은이들 예배가 좀 활성화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 교회였어요. 물론 저희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아직 갖춰진 게 없지만 저희도 저렇게까지 예배 못하겠지만 저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저에게도 있습니다. 네, 늘 저에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본문이에요. 한번 같이 이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에 대한 모든 건 없지만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저는 가장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한 본문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배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께 영이시니까 너희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이게 있으면 예배고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닌 것이지 불을 끄고 하건 앉아서 하건 서서 하건 막 저렇게 무슨 콘서트처럼 하건 전통적으로 가야금 치면서 하건 상관없다. 그 영과 진리라는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분석하기 위해서 좀 살펴보면 다른 세 번역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 똑같네요. 다른 거요. 네, 여기 보면 스피릿 앤 트루스라고 나왔는데 스피릿은 이제 성령이 홀리 스피릿인 것처럼 영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트루스는 아시죠? 진리, 진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좀 더 풀어진 메시지 성경에는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존재를 다해서 내 모든 영이 하나님께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으면 예배. 옳다. 자, 예배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너희도 영으로 예배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격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육의 모습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영도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체는 예배되지 않고 있는데 내 영이 예배된다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육체와 영은 따로 놀지 않아요. 내 육체가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하지만 내 영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육체가 또 통제하기 쉽고 여러 영을 통제하는 것이 조금 더 내 전심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아침에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같이 기도하는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육체는 11살이면 예배될 준비가 됐지만 아직 내 영이나 내 생각이 다른 것에 휩싸였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의 격을 맞춰서 내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다양한 형식이 있어요. 어떤 곳은 이렇게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예배 순서를 다 해서 성시교동 뭐 이렇게 다 넣어서 하는 곳도 있고요. 아주 심플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도 비교적 심플한 편인데 저희도 더 심플하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릅니다. 아까 공연을 보였던 힐송이라는 그 예배는 이제 호주죠. 호주에서 와서 영국이나 여러 곳에 좀 이렇게 여러 나라에 다 있는 그런 예배인데요. 대부분의 지금 외국에 가서 제가 미국에 가서 일부러 미국 교회 가서 예배 들어갔는데 저런 식으로 예배드려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나와갖고 거의 레이블 하듯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갑자기 설교하다가 앞에 있는 장로님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이렇게 예배드려요. 네. 우리는 이제 비교적 한국은 아무래도 약간은 보수적인 사회고 전통적인 사회니까 약간 그런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우리에 맞게 또 우리 예배가 있는 거니까 이게 누가 5월마다 월등하다는 문제 아니라 우리에 맞는 예배 스타일로 가고 있지만 세대마다 또 예배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진실함을 갖고 예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개척학교라고 해서 저희 성결교단에서 같이 개척한 교회에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머리를 탈색을 해갖고 진짜 센 노란색으로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목사님 어떤 변화입니까? 그랬더니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얻어서 그래서 하얗게 이렇게 했다.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 그분의 어떤 거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만약에 이곳에 앉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어른들이 보기에는 싫어하는 복장으로 누군가가 옷을 입고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딱 뭐라고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혹시 이 친구에게는 이것이 가장 예뻐 보이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 가장 예뻐 보이는 모습으로 오기 위해서 노력한 걸 만약에 여기서 누가 여기 시간을 듣고 와? 하면은 그 친구가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가 조금은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바라보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 태국인가요? 제가 지금 태국을 알았는데 태국에서는 앞에 서 있는 설교자가 늘 샌들을 신고 설교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샌들이 가장 예의를 갖춘 신발이에요. 그게 가장 어디 공적인 자리에서도 샌들을 신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다만 진심인가. 근데 반대로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정말 막 나왔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와서 왜 이렇게 옷 입고 왔어? 그랬더니 전 이게 최선이에요라고 하면 누가 봐도 최선이 아닐 수도 있고 거짓말하는 수도 있고 그럼 가르쳐야 될 수도 있죠. 네. 스냅바 직스 끌고 와갖고 저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겠으면 당연히 교육해서 뭐가 진짜인지 가르쳐야겠지만 그러나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포도주와 잔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잔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항상 달라져 왔잖아요. 네. 포도주를 뭐 유리잔에 먹을 수 있고 옛날에 유리잔 어떤 시대에는 뭐 나무에 먹을 수도 있고 어디나 먹을 수 있는데 잔이 변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즉 예배할 때 예배라는 것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 예배를 담아내는 모델이나 그릇이나 외형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외함의 예배와 사랑함의 예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외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높여드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드리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지 않아도 이미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냥 그 높으심을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가치, 그분의 본질, 그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예배가 바로 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너무나 중요한 본질이고 그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이 여러분 어떤 부분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삼아서 이삭을 칼로 썰어서 태워서 번제를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장면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면 이것이 예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처음 예배라는 단어가 사용된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만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마음 아플 수 있겠지만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주권자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실존적인 상태예요. 하나님 날 만드셨고 난 만들어진 자다라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동일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즉 경외함의 관계는 경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향해서 해야 되는 본질,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쵸?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일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의 창조주와 피조물로 왕과 종으로서 만난 줄 알았는데 아니야, 너는 이제 나의 자녀라고 말씀의 주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찬양하면서 동시에 주는 나의 친구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경외하고 잊은 채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이해하실 분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태도로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는 무너진 예배다. 경외함 속에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경외함만 그쳐 있으면 안타깝게도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고, 사랑의 하나님만 나는 주장하고 있다면 그건 예배의 기본 자체가 무너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기본적 모습은 사실 경외함에 있습니다. 경외함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경외함으로 나오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맞아주시면서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나의 친구입니다 하고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너와 친구가 되기 원한다 말씀하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 하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예배의 주체에 대한 겁니다. 바로 예배자. 자, 우리가 표현하는 표현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뭐가 많습니까? 너 어디 가니? 나 예배 보러 가. 네, 우리는 그 의미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정말 가서 예배를 보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아직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의미가 좀 옳지 않은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고 있는데, 너 요즘에 교회 안 와? 나 교회 끊었어. 네, 교회는 한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나 예배 보러 가, 예배 끊었어. 이런 것들은 네, 사실은 옳지 않고, 우리가 조금 이제는 여러분이 배운 자답게 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극에는 배우와 관객과 프롬프터가 있습니다. 저희 유진이가 꿈이 이제 연출을 하는 거고, 네, 제가 듣기로는 네, 뮤지컬 이런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어서 나중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끼가 많은 친구예요. 자, 그래서 연극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겠지만 연극의 배우는 다 아시겠죠? 앞에 액터입니다. 관객은 앉아있는 사람이고, 프롬프터는 뭐냐면요, 그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숨어갖고 배우가 저기 이렇게 못 외우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 가서 이렇게 대사를 불러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를 격려하고 배우의 어떤 걸 돕는 어떤 그런 사람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그럼 인도자로 해준 하나님이 있다면 이거는 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배우는 누굽니까? 배우는 목사님, 네. 관객을, 여러분 프롬프터는 하나님. 네, 그렇게 예상하도록 계속 배치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에서 배우는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관객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배우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가 예배인 거지, 여러분 앞에 제가 하고 있는 행위가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뭐예요? 인도자는 프롬프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연극을 다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배는 앞에서 인도하는 예배팀이나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하고 관람하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네, 이렇게 하고 온다고 생각하는 건 많지만 그런 예배는 완전하게 사실은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바라보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거고, 저는 그런 여러분이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들어가세요. 구약에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 구약의 제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가 가장 일반적인 제사인데요. 번제의 그게 순서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배 때는 이 구약의 제사는 제사자, 즉 예배자가 있고 제사장, 네, 예배를 이끌어가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자와 제사장이, 즉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과 그 예배를 인도해가는 사람 사이에 구약에서 어떤 역할들을 서로 맡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제사장, 예배자가 제물을 골라서 가져옵니다. 요거 잘못 가져오면 빵꾸당합니다. 네, 합당한 예배들이 약간 온전한 제물을 고르는 것부터 예배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그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가 제물을 죽입니다. 네, 나는 제물 바치고 무슨 스테이크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제사장가 제물을 죽이는 걸 참여합니다. 제사장이 그럼 제물의 피를 먼저 가면에 그냥 뿌립니다. 잡아서 피 주면 피 뿌려요. 네. 그 다음 제사장가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제사장은 본점으로 자릅니다. 제사장은 제단에 불과 나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다 잘라서 갖다 주면 이야 해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에 내장된 물로 다 씻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태웁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예배에 더욱더 힘든 거고 어렵고 그런 부분을 누가 하고 있냐면 제사장가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시대의 제사를 생각할 때 거기 가서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뭘 느끼는 거냐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 죄로 인한 이 죽음이 이렇게 치열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동물의 죽음을 통한 제사를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직접 참여를 말미암아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대신 하나님께서 동물의 죄값을 통해 피값을 통해서 나를 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제사장은 그걸 그냥 도와서 집행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예배가 혹시 다르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는 예배에 참석하기만 원합니다. 제사장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의 주체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함께 받으시는 것이고 저도 한 명의 성도로서 제 예배를 함께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다닐 때 뭘 따지면 제 시간에 왔는지, 예배 시간에 졸았는지, 축도 끝나기 전에 가지 않았는지, 그 세 가지를 당하면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까 했지 내 예배를 받으시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과 영이 마주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사실은 어떤 분은 고민할 수도 있어요. 난 예배에 분명히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눈을 부릅뜨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배 또한 단번에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온전한 예배는 훈련입니다. 돈 기부업, 결코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예배는 훈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 헬스장 가서 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가서 훈련하는 것처럼 예배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내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단련의 시간입니다. 저같이 저는 헬스장을 잘 안 다니잖아요. 안 다니거든요. 저는 바벨 같은 거 들으면 아주 낮은 것밖에 못 들겠지만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거뜬하게 들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그 친구에서 괴리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깊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의 예배와 아직은 예배의 초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예배의 깊이는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각자의 체상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예배가 정말 드리기 싫은 사람은 여기 와서 졸더라도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최선일 수도 있어요. 난 오늘 좀 늦게 왔으니까 난 온전한 예배를 오늘 드리기 실패했으니까 포기 라고 하는 것보다는 와서 10분이라도 와서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것이라도 그 사람의 최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맨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조금씩 나아져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좀 더 실질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그리고 예배의 책임은 인도자와 회중의 책임은 몇 대 몇이라고 했습니까? 100대 100이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내 예배가 실패했어. 오늘 왠지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예배. 오늘 앞에 계신 인도자가 찬양을 좀 이상하게 했어. 설교가 좀 별로였어.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네, 솔직히. 네. 우리 얼마 전에 참여했던 부부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내가 그 예배에서 뭔가 집중하지 못했으면, 이거 설교자의 문제일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예배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 예배에 대해서 누가 어쨌든 간에 책임은 나의 100% 있는 거예요. 설교자도 100%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각자가 100대 100의 책임을 갖고 마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성경 가운데 은혜에 갖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위대한 설교자 바울이 설교할 때 유도고가 졸다가 3층에 떨어져 죽었더라. 네. 너무 졸렸어. 네. 그 뛰어난 설교자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었고, 네.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려가면서 동고동락으로 가르쳤는데 배신자가 나왔어. 이게 앞에서 있거나 저 같은 경우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네. 내가 잘하고 잘 못하고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도 최선 다하면 그것이 나의 최선인 거고, 그 책임은 나 혼자 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팀장, 여러분, 찬양팀, 예배팀, 뭐가 맞습니까? 찬양팀, 예배팀. 네. 예전에는 찬양팀이라는 단어 많이 썼고요. 요즘에 예배팀이라는 단어 많이 쓴다는 거 여러분 이제 보시면 나중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찬양팀, 예배팀이라는 것은 약간 범위가 다릅니다. 자, 찬양팀은 그야말로 찬양을 인도해가는 팀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팀이라고 하면 보통 이 앞에 있는 사람도 떠올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팀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찬양팀만이 예배팀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요즘에 예배팀이라고 하면 오늘에 있어서 예배팀은 누구냐면 저도 당연히 앞에 있는 저희도 예배팀이고요. 상혁이도 예배팀이고요. 임주희쌤도 예배팀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식사 봉사하는 분도 예배팀이고요. 밖에서 뭘 했다면 그분도 예배팀이고, 예배를 모두 섬기는 각각의 파트가 다 예배팀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팀 가운데 하나가 찬양 인도팀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예배에 수고하고 섬긴 모든 사람이 다 예배의 팀이다 라는 의미로서 예배팀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예배의 팀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나누는데,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우리 상엽이는 늘 목사님이 EPPT 아닙니다 라고 할까봐 긴장하면서 누르고 있고, 옛날에 저희가 OHP 했잖아요. OHP 삐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누구한테 이러면 제가 주보를 적어달라고 했을 때 주보 하나를 따뜻하게 적어서 잘 전달하기 위한 그 모습 하나하나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있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예배, 양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어요. 우상 숭배는 틀린 신은 확실하고 방법은 옳을 수도 있지만 신이 틀리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가서 여러분 예배하는 거 제가 견학을 보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단들 예배 드리는 거 우리보다 훨씬 더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 많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정말 열정과 마음을 들어간 것은 정말 옳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 문제는 뭐예요? 신이 틀렸어요. 예배 대상이 틀린 겁니다. 자, 이걸 밖에 있는 사람 하는 거라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선. 이건 뭐죠? 신은 맞아. 우리 예배 대상은 맞습니다. 뭐가 틀려요? 방법이 틀려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마음을 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최선을 들이지 않아요. 예배 찍고 가. 앉아서 다른 생각만 하면서 이 시간을 버티자. 이 시간 오늘 어떻게 하면 안 졸고 예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걸 막 상상하고 있고 이러면서 예배 버티고 있다면 그건 위선 아니겠습니까? 네. 두 가지가 잘못된 예배다.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예배는 동사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배가 동사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표현 가운데 하죠.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원래 이 동사 표현이 보통 여기 많이 쓰잖아요. 사랑은
동사다. 예. 사랑은 사랑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 안에 있는 모든 행위가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라 예배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예배는 우리가 그 예배 안에 하나님과 모든 행위들이 있어야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할렐루야는 단어 이렇게 쓰죠. 자, 앞에 가사에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할렐루야는 사실 인사가 아니죠.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찬양을 찌어다라는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사실 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다 의미 안에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액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찬양은 음악이 아니다. 여러분, 음악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음악이 없으면 찬양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이 없어도 찬양입니다.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음악이어서 찬양은 아닙니다. 또 음악 가운데서 또 어떤 장르만 찬양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랩으로 찬양하는 것도 계속 세례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90년대 후반에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예레미라는 팀이 있었어요. 예레미라는 팀은 락을 하는 밴드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 락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락 음악을 해서 갖고 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찬양이야 라는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국악 찬양이 났을 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예배가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최선의 마음으로 다 예배라고 할 수 있고 때로는 침묵 기도까지도 당연히 찬양일 수 있습니다. 침묵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찬양이다. 예배의 시작과 마침 준비 찬양이라는 표현을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아예 주보에 준비 찬양 이렇게 써두고 했는데 준비 찬양은 잘못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찬양 자체가 준비가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만 늦지 않으면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 예배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찬양 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와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지만 온전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것은 예배를 위한 준비 과정이 더 깊은 예배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급하게 와갖고 막 급하게 자꾸 막 눈치 보면서 들어가서 앉아서 이미 막 시작되는 예배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먼저 와서 먼저 그 예배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날 설교에 본문이 나가니까 그 본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이러면 그 예배가 준비된 예배와 준비되지 않은 예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그랬어요. 혹시 교회에 예배 10분 전까지 오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주보나 어디 붙어있는 교회 손 들어보라. 반 정도가 그때 수업에 손을 들었습니다. 너희 교회는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거다. 이미 그거를 안내한다는 것 자체가 그 교회는 그만 훈련되지 않은 거다. 이미 그거는 안내하지 않아도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저희 예배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의 마음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셔야지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한번 준비된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먼저 나와서 예배하려면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이 더 하나님께 깊이 있는 시간을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제가 나왔던 그 신학교 때 채플 저희 신학교가 드리는 함께 드리는 예배의 채플에 이렇게 앞에 PPT가 있잖아요. 예배가 곧 시작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나온지 아세요? 찬양팀이 다 찬양하고 들어갈 때 이게 딱 나왔어요. 네, 얼마나 신학교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자체가 좀 그때만 글러먹었는지 찬양을 예배를 위한 준비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들도 이 시간에 막 설교자가 입장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찬양 인도를 저희가 셀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가끔씩은 맡을 수 있게 기본적으로 많이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한번 나누고 싶기 때문에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자로서 내가 어떤 콘티 예배 곡을 정의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모든 찬양이 다 회중 예배에 적합한 찬양은 아닙니다. 즉 예배 때 쓸 수 있는 곡이 있고 예배 때 쓸 수 없는 곡, 쓰지 좀 않아야 할 곡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찬양 인도자는 예배의 첫 주자입니다. 가끔은 집회 같은 데 가면 저도 가끔 외부에 이제 설교가 나가면 분명히 찬양 인도자 결정이 되게 좋은데 찬양 인도자가 모든 걸 끝내려고 해요. 거기서 그 앞에 1시간 동안 애들이 거의 죽여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서구 시간 되면 너덜너덜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찬양 인도자는 예배라는 것을 이뤄가는 첫 번째 주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주자 역할까지만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찬양 인도자와 설교자와 그 뒤에 기도의 순서와 혹은 뒤에 소금장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예배가 아름답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 콘테스트 할 때는 코드의 조합을 모아서 잘 어울리는 코드끼리 짜는 거는 기본이지만 그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지 콘트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찬양을 선곡해서 내가 이끌어가야 될 때 그날의 메시지와 그 찬양이 맞는가, 우리 공동체의 그 주고 싶은 메시지와 맞는가를 잘 구별하고 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같이 제가 몇 가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의 생각 하나님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저희 같이 이제 신앙을 하고 이럴 때는 찬양을 분류하는 분류가 있는데 이 찬양의 분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찬양이냐? 일단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이 찬양은 회중 예배 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네, 쓸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은 분류하자면 뭐냐면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찬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 찬양, 계시 찬양은 당연히 회중 예배 때 적합한 찬양입니다. 두 번째, 회중 예배 더 적합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선서. 이거는 아까 조금은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뭐라고 불리냐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반응입니다. 즉 이건 반응적인 찬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자라는 어떤 반응적인 측면이 강한, 물론 딱 저는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반응의 찬양으로 많이 구분되는 그런 찬양이고 보통 이런 찬양들이 가장 예배에 있어서 적합합니다. 계시와 반, 하나님의 이런 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이런 것들이 바로 회중 예배에 적합한 찬양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뒤에 소개할 찬양은 완전 안 된다라는 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찬양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 엄밀히 분류에서는 복음송입니다. 네. 근데 요거를 왜 회중 예배 때 쓰기 조금 부적합할까요? 가사를 잘 보면 이 찬양은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에서 할 찬양이에요.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이 곡의 멜로디가 좋아서 하는 거지 이 곡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은 적합하지 않은 찬양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주님의 수비라는 찬양이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도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은 경우는 분류를 하자면 이 찬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CCM입니다. 네. CCM이 뭐냐면, CCM을 되게 많이 듣죠. CCM은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찬양이냐면 그 당시에 유행하는 흐름에 맞게 크리스찬의 가사를 살짝 그 안에 스며들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음악이 너무 대놓고 기독교 음악이면 거부하니까 조금 더 그런 사람들에게 살짝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가시나무 같은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요즘 BY가 하고 있는 랩이나 이런 것들 다 CCM의 분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주님의 숲이라는 거를 딱 빼고 나면은 여기 딱 가사에 주님이라는 단어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약간은 이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거부감은 없는 종교적인 색채는 덜어내고 평온하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곡이기 때문에 이런 부르면 CCM에 속하고요. 이런 CCM적인 찬양들은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CCM이 많지만 사실은 예배의 어떤 그 적합한 부분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배의 도구. 네. 우리가 악기, 무대, 영상, 시스템 등은 예배를 위한 좋은 도구이지만 각자가 예배를 돕는 마음으로 각자 위치에서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사실 그런 경우는 없지만 반주자 이렇게 해서 어떤 집회 같은 데 가보면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일만 해요.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고 영상만 계속 하고 있고, 반주자나 찬양팀은 찬양하고 나가서 놀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당연히 어떤 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난 기도 시간 움직이면 안 되니까 헌금이어도 기도 시간 가만히 앉아 이러면 예배가 흐름이 뚝뚝 끊기니까, 때로는 예배의 흐름과 달리 자기가 해야 될 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마음으로서 함께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박국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부분을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예배라는 건데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포괄적 의미에서는 모든 우리의 삶이 결국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소젖을 짜면서도 영광을 돌려야 한다. 소젖을 짜는 사람은 내 직업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것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지내는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삶이, 직장이라면 직장인에서의 내가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서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예배다. 내가 예배 때 눈물을 펑펑펑펑 쏟아도 그 예배의 은혜가 진실인지 감정이었는지는 결국 예배 이후에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것,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예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배가 없는 지역에 예배가 생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많은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 교회 선교해야 된다,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선교 자체가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선교는 잠깐 동안 필요하지만 예배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우리가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 때 그 우리가 거기서 하는 행위는 예배는 계속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선교가 다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선교는 그 완성 때까지만 있는 것이지만 예배는 영원히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찬양을 만들었던 영국의 찬양인자 레드먼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예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는 위기의 표현이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이 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아까 구약의 제사 얘기했지만 그 양이 나는 오늘 제사 드릴 기분이 아니야. 나는 오늘 제사 드릴 컨디션이 아니야. 난 못 가겠어. 나 오늘 제사 안 드릴래. 나 오늘 제물이 되지 않을래.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지닌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 상황이 도저히 예배할 상황이 아니고, 내 육체가 도저히 예배할 상황이 아니고, 내 감정이 도저히 예배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배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의지를 들여서 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렇게 예배할 때 내가 예배의 순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단순히 음악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찬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배울 때까지 너는 예배 시간 동안 노래하는 것을 금지. 이 사람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썼던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예배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곡이에요. 찬양의 의미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 향한 노래의 삶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이러한 찬양의 가사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예배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소리 좀만 켜주시겠습니까? 컴퓨터 소리 켜주시는 겁니다. 네, 매일 레드먼입니다. Just a brain, something that's the one.
네, 페이스다운이라는 영상인데요. 이건 뭐냐면, 결국 우리 예배가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까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지금 구약에서, 신약에서 얘기하는 가장 그 기초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음악이나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바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네. 마지막 아까 어떤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생명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했던 찬양 우리 한번 우리 입술로 같이 고백드리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